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있는 그런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 전에 순서적으로 볼 때 먼저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죄를 주시고 또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과 지옥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창조주라 주인이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만든 자가 주인이죠.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이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지불하고 사면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소유주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그 의미로는 만든 자가 주인인 겁니다. 만든 자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눠주에 보면 자기 소유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소유인 이 땅에 창조 주인이 왔는데 사람들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살고 저 태양의 빛을 받고 살고 또 공기를 마시고 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주가 만드신 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살면서도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또 저 햇빛을 비춰주고 공기를 마시고 이 땅에다 발을 딛고 산 이 땅의 소유주 땅의 이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그 의미는 문맥상을 볼 때
우리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시편 139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음악적 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제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나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묘막측하다는 이 단어는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체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심장과 이 뇌부와 우리 자신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걸 때 얼마나 그 신묘막측, 신기하고 참 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참된 주인을 모시지 않냐고,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다니며 살았던 우리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자기가 주인을 무시하고 참된 주인을 믿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당연하죠.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고린도서 6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우리가 샀다. 이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옛날 이때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이제 값을 주고 사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이 말씀 내용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노예 시장이 실적으로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를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물건을 마치 파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이제 사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가서 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신체적으로 튼튼하거나 또 여러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노예를 내가 사야겠다고 딱 생각이 되면은 그 노예를 이제 사기 위해서 값을 이제 지불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노예는 그때부터 그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 노예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 모든 것이 그 주인에게 이제 속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 안 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이 원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노예는. 사탄의 노예에 있던 우리들을 주인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로 샀냐면 잘 아신 대로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값을 지불했냐 하면은 이 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산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대할 때 그 물건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얼마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샀느냐. 뭐 10,000원짜리 물건과 100,000원짜리 물건은 다릅니다. 또 100만원짜리와 1억원의 물건은 다른 거죠. 얼마만큼 값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바로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그 값을 지불하고 산받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형 육신의 형으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의 나는 이제 그분의 우주 만물을 참는 그분의 나는 종이다. 이 종이라는 이 말은 여기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당연한 주인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백보자의 주님이 심판주로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시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책들이 피해진 대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때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일일이 심판하시고 결국 이제 그들은 생명체 기록이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다 하는 진정한 이 고백, 또 그렇게 주인으로 모신 자는 본인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나의 주인인 것을 이래야 되고, 또 복음 전할 때도 이 주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 십자가의 제사함 대신 구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대신,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수년 동안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이 못하고 단순히 십자의 제사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성령이 임한 후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님의 부활도 이제 전하시고 31절을 보시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배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구주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다. 창조주다. 이 주 되심을 증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9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증가하는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회개를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은 이걸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양면과 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그냥 예수님 단순히 그냥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사해 주신 것이 없이 그냥 단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십자가 없는 부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부활 없는 십자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 죽은 예수님 십자가 없는 부활로 이건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양면 물론 이제 주영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 부분도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만은 구주 되심과 우리 주님의 주 되심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9절을 보십시오. 로마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읽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합니다. 저는요 로마서를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더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 이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구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로 신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의미를 거의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쳐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거의 참 알지 못하고 오로지
십자가의 제사만 복음으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왔죠. 아마 우리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옛날에 그것이 하도 이렇게 그것이 몸에 딱 배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 스타일로 아마 그대로 나올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강조할 때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부활만 강조하는 것이냐? 부활만 강조하고 부활한 예수님 주되심만 강조하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 빠져오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양면을 반드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실 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당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주인된 네가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냐 아마 거의가 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뭐 주인으로 하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가 큰 문제냐, 이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순서적으로 창조주다. 이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충분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구나. 자, 회개. 이 회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생각하게 될 때 뭐 형제는 잘 아십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신 죄가 이게 무슨 죄냐,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 생각하면 뭐 죄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이런 죄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 죄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죠.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성령님께서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이 죄를 책망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슨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죄가 뭔 죄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죄까지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이렇게 이게 전하잖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것은 믿는 우리 죄만 사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사해주셨죠.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냐고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냐고 그걸 모르고 이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의 죄를 어떤 죄든지 다 사해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가 모든 죄를 책망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기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한 5일 후에 어떤 죄를 그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까지 됐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너 그 죄 회개해야 돼.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언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이 한 가지 죄가 무슨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예수님을 거역한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죄인 겁니다. 이 죄는 도저히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끝까지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거슬러 올라가지면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죠. 또 아담과 하와도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들이 뭐 거짓말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의 죄를 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근원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죠.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신하가 왕을 반역하고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신하가 왕을 반역한 이 죄는 반역죄로 됩니다. 삼종을 말하는 죄였죠.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반역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주인 하나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사탄 마귀가 지었던 그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부활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와 나 같은 이 죄를 십자가에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고 주인인데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냐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분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가고 산 이 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 마귀가 지금 동일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으로 산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고, 우리 인간은 이제 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회개하지 않냐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냐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 죄 때문에 지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죄를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슨 죄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되심을 전하는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이제 주로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의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이 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개인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많은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담부터 물려받은 내 육신, 내 자신은 죽음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로 사는가? 이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그분이 나의 누구로 사느냐?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로 사느냐? 나의 주인으로
산다. 내 안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어떤 실제는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면에서 실제입니다. 뭐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하고 뭐 하루 종일 경건 시간을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보고 또 교회 생활도 뭐 필요합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복음도 드려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역할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이 삶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이제 뭐 공부를 하든지 간에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가정의 상인들이 가정 생활을 하든지 간에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고 사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가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 주로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 왜 예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냐? 왜 예수님께 찬양을 해야 되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분을 섬깁니다. 일요일날 예배 때만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시간할 때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삶을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진정한 타락과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이 타락의 의미가 바로 뭐냐? 뭐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그리스도인 모임선 안 하고 세상 떠나는 거, 이것도 이제 타락의 하나의 결과죠. 그러나 근본적인 타락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모임선 열심히 하면서 경건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주인으로 산다면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의 근원적인 타락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 사는 이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도 얼마든지 찬양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가끔 한 번씩 형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모임상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때로는 보험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면서.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죠. 이한경님이 내 집에 이제 진정한 주인이라면 와서 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한영절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한영절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다른 건 한영절을 위해서 많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누가 딱 주인이 되고 있느냐면 내가 딱 주인이 되고 있죠. 이현정이는 손님. 이현정이는 손님을 취급하면서 얼마든지 그분을 위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하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의 하는 찬양, 뭐 예배, 봉사,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선지자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행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의하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인데 그분이 나의 누구로 사는 삶입니다. 바로 행위자들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